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광주 올 일이 잘 없는데, 광주를 오게 되었습니다. 시장님들이 달빛 동맹을 맺어서. 네. 근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네요. 아유, 청년들 소리가 막 와글와글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짜 어떤 교회 가면은 청년들이 없어요.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많네요. 아, 이제 그 교회 역사를 강의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4번, 4시간 그렇게 하고 주일날은 형제운동사, 우리 모임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를 4시간 만에 지금 한다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대학원에서는 이제 32시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길게 하면 48시간 강의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도 사실 다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제 제가 어차피 세세하게 못하니까 큰 맥만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잘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인 것, 궁금한 것은 뭐 요즘은 정보를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일반 그 교파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갈등이 많았는데, 어쨌든 교회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이 마지막까지 쭉 이제 20세기까지 쭉 다 강의를 하고 나면은 그게 교회 역사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정말 그 부끄러운 역사가 많거든요. 뭐 가장 교회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저지른 잘못 2가지는 종교 재판과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걸 교회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중세사 보면은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 교회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곤잘레스가 쓴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진짜 교회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 막 부패한 그런 역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유지해 오셨고 성경을 유지해 오셨고 또 복음을 전달해 주셨다. 는 면에서 저도 동의가 되고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뭐 그분들이 있으니까 됐지 갑자기 하늘에서 성경이 우리한테 툭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고 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24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24년 우리 교회가 그때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교회 역사를 공부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 교회 역사를 공부해야 교리의 역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는데, 아마 앞으로 이 교회 역사를 계속 공부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 교리를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느낌이 될지 모르시겠는데, 이제 교회 역사를 뭐 이렇게 딱 자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처음은 초대교회겠죠, 그죠? 초대교회. 이 정도 하면 안 넘어지겠죠? 초대교회.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너무 길다. 중세교회겠죠, 그죠? 제가 이 PPT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날로그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은 PPT는 그냥 눈으로 지나가는데 이 쓴 거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우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세교회가 끝나면서 이 종교개혁사입니다. 종교개혁사. 그 다음에 이제 근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근현대교회사.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을 딱 부러지게 몇 년이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제 종교개혁은 일단은 이제 1517년, 루트가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10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명확하게 1517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좀 애매한데 일반적으로 멀리 왔다. 1위로 합시다. 자, 중세교회는 590년으로 잡습니다. 이제 일반 세계사에서는 이 중세를 서로마가 멸망한 476년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교회사에서는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된 590년을 잡습니다. 지금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연도와 사건 막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 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거 통째로 다 외우세요.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1세가 그야말로 대그레고리 1세거든요. 이 사람이 이 중세 신학, 중세 그 종교의 기초가 되는 것을 거의 다 놓았어요. 예를 들자면 연옥교리, 연옥 아시죠, 그죠? 지옥하고 천국 사이 연옥교리라든지 뭐 고해성사라든지 화채설이라든지 나중에 그것이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필요하다. 공로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종교개혁은 순수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중세 신학의 기초를 이 그레고리 1세가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590년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종교개혁사가 끝나면서 근대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요건 이제 세계사 배우는 과정에 한 번씩 시험도 나옵니다. 1648년. 자, 이 1648년은 30년 전쟁이 끝난 해입니다. 그러니 1618년부터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니까 이제 생각하기를, 어떤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가 개혁이 되었구나.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구교와 신교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종교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문제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구교와 신교가 나뉘어서 전쟁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결국 인간의 그 욕심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또 전쟁이 확산이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정말 치열했던 것이 30년 전쟁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자, 그래서 이 조약을 근대로 들어가는 조약이다. 근대를 여는 시점이다. 이렇게 일반 세계사에서도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정말 근대를 연다는 것이 이때까지는요.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고대잖아요. 고대,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 전쟁 이때까지는 역사, 그러니까 세속의 역사, 세속사는 이것은 종교사였습니다. 자,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 무슨 많은 다양한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찍으면 결국 기독교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 이제 물론 여기는 지중해 중심의 역사입니다. 뭐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건 지금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지중해 중심의 이 유럽의 역사, 그때는 아직 지금처럼 뭐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었고, 고대 시대는 그냥 로마였죠, 그죠? 로마였다가 이제 나라가 민족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는, 이 세속 역사는 종교의 역사와 일치했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종교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막 이 30년, 야, 말이 30년 전쟁이지. 남자들 씨가 마릅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 이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농토는 황폐화되고 그렇게 싸우다 보니 아유, 종교는 정말 지겹다. 왜 우리가 종교 때문에 싸워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성이 있는데 이제 이성으로 우리가 판단하자. 너무 신에게 이렇게 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요게 지나가면서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뭐 종교개혁 이쪽을 주로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암흑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이렇게 깨어나면서 이제 계몽주의라 그러죠. 빛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세속사와 이 종교사가 이제 달라지죠.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대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역사가 지금 어떻게 변해왔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점에 있으며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자, 이때는 이 종교의 억압 아래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치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못 바꿔요. 자기 영주의 그 종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가 신교로 바꿨다. 이 전쟁인 거예요. 그럼 구교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유가 주어졌죠. 이 자유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이렇게 가면서 이제 20세기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완전히 종교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별로 옛날처럼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무시할 수 없어요. 이런 철학이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아니 우리 때만 해도 괜찮은데, 제가 보니까 지금 아이들 있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무신론, 진화론, 유물론 배우잖아요. 공룡 그려놓고 뭐 가르칩니까? 그렇죠. 왜 공룡을 자꾸 이야기해요? 사실은 공룡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지금 유치원에서 그렇게 공룡 가르치면서 결국 진화론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 이 사람들 정말 지혜로워요. 그걸 하나를 딱 찔렀는데 그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그거 치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잖아요. 지금 유치원 때부터 그거 배워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조금 낫긴 한데 뭐 다른 캐나다나 유럽 이야기 들어보면 심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직 화장실이 남녀돼 있네,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중간 화장실 하나 만들어야 돼. 작년에 이제 필리핀 가니까 중간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거 뭐 중간 화장품뿐만 아니라 또 몇 개 많아요. 아니 뭐 그 이런 이야기 끝이 없고.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초대교회 어쨌든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래서 뭐 사도시대, 사돌이 존재했을 때까지 약 100년 뭐 이렇게 봅니다. 사도 요한까지 이제 사도시대가 되겠죠. 이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자, 이때도 박해가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 시대는 100년부터, 뭐 그전에도 네로 황제 64년도에 네로가 박해를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크게 10번의 대박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전국적인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라 부분별로 있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전국적인 박해도 있었어요. 250년 데키우스와 그 다음에 303년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그랬어요. 자, 그렇게 박해가 있다가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중학교 때 저도 열심히 시험 치려고 외웠는데, 언제 콘스탄틴 대제가 한 게 몇 년도예요? 313 밀라노 칙령이죠, 그죠? 313 밀라노 칙령. 예. 이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시대를 요거를 국가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이름은 교회사에 따라 다 다양한데 그 시대 특징을 잘 잡는 그 단어를 이제 찾는 거예요. 자, 이 국가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하고 정치가 지금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해 시대만 해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언제 붙잡혀 가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국가교회 시대가 되면 교회 지도자는 고위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그래서 뭐 콘스탄틴을 뭐 13번째 사도다 뭐 그렇게도 추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같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콘스탄틴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크게 두 부류가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이게 고대 시대니까 우리 지금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박해 시대 때 영광이 뭐냐 하면 순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 그럼 섬찟하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열렬한 신자들은 순교 당하는 걸 정말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가짜 순교자들도 어떤 체면 때문에 뭐 이런 여러 다른 이유로 순교를 자청하기도 했어요. 이상한 이유로.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국가와 딱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나 시리아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이 거기서부터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서신서에 네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는 집에서 모였어요. 가정교회죠. 집에서 모였는데 이게 이제 저도 이 가정교회를 연구하는데 그 당시는 큰 건물이 없어서 집에서 모였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디자인한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이제 상무교회도 아마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 모임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그 정신 그 무장 해제가 되죠.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공적인 건물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많이 하세요. 건물이 없어서 단순히 집에서 모였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국가교회 시대가 되면서 가정교회가 제도교회가 됩니다. 여기까지 다 외우겠지.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조직을 운영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점점 성직자 제도가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아니 교환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셀까? 이게 이제 이제 처음에 이게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니까 이걸 이제 동서로 나눴어요. 그래서 동쪽에 황제, 부황제, 서쪽에도 황제, 부황제 이렇게 나눴는데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콘스탄틴이 이제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장악한 다음에 콘스탄틴이 수도를 330년에 동쪽에 콘스탄티노플을 옮겨요. 그 지도 하나 제가 그린 거 있죠.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이 로마 장화잖아요, 그죠? 장화 이렇게 로마가 있고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 그림이 좀 뭐 느끼실지 모르시겠. 예, 하여튼 뭐 대충 자 여기 이제 로마 장화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뭐 이래 가잖아요. 예, 이 로마에 있다가 콘스탄티노플로 이쪽으로 완전히 옮겼어요, 수도를. 예, 수도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쪽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훈족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게르만족이 쫙 이동을 해요. 게르만족이 이렇게 막 들어와요. 네. 게르만족이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실제로 이 로마는 410년에 망해요. 그래도 억지로 유지하다가 나중에 476년에 오도아케르 학교 다닐 때 외웠는데, 이 서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르만족 쪽에 반달족, 뭐 프랑크, 동프랑크, 스프랑크, 뭐 또 뭐 무슨 족이 있나, 하여튼 뭐 롬바르디족, 뭐 이런, 그러니까 게르만족인데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그들이 막 와가지고 이 로마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마를 이렇게 이방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야만족이라 그러는데, 로마가 이제 자기들 아니면 다 야만족이라. 중국도 자기들 아니면 전부 오랑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망했는데, 근데 이 이방족은 문화가 약해. 문화가, 사회를 유지하는 문화 자체가 약하니까 뭐 없잖아요. 약탈해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로마를 지키는, 누가 이거 지켜야 되느냐, 이 질서를. 이게 이제 황제는 이미 410년 이때 뭐 거의 끝났고, 그 다음에도 황제 도망가고 이러는 거예요. 쳐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 질서를 누가 지키느냐 하면 그 역할을 교황이 했는 거예요. 로마의 주교죠. 처음에는 로마 주교만 교황이 아니었어요. 다 교황들이었었어요. 그 이제 초대 때는, 자, 여기 이제, 자, 여기가 이게 지중해고, 여기 이제 갈릴리, 요단강, 사해, 여기가 이제 이집트 나일강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 그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수도니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 교회, 예. 로마 교회, 그러니까 요 5개 교회예요, 그죠? 요 5개가 초대 교회 때 서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뭐 다 동등했어요. 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게르만족에 의해 가지고 이제 로마가 많으니까 이 질서를 누가 유지하냐? 이 로마의 주교가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레오 1세가 이제 452년 이 훈족이 들어왔을 때 레오 1세가 황제는 도망가고 없어. 레오 1세가 가가지고 아틸라하고 협상해가지고 아틸라 그 돌려보내요. 야, 그래 돌려보내고 교황이 오니까 완전히 이건 영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점 이게 세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레고리 1세 이 사람이 교황이 되었을 때 이 롬바르드족이나 이런 족으로부터 이제 지키고 질서를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이미 망했어. 그러니까 누가 점점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되냐?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의 힘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강한 거예요. 결국 이제 계속 그 뒤에 갈등은 교황과 황제의 갈등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있지? 그런데 자, 이게 워낙 로마가 넓어가지고 이거를 쪼갰어. 동서로 쪼갰어. 이렇게 동서로. 그래서 이 동쪽하고 서쪽하고 이게 좀 기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동서로 쪼갰는데 서쪽은 로마죠, 그죠? 나머지는 다 동쪽이라 이게 말이 달라. 동쪽은 헬라어잖아요. 서쪽은 라틴어잖아요. 그 외에도 모든 사상이나 이런 게 다 달라. 그런 상황에서 이 서쪽에는 콘스탄티노플에 황제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동쪽에는 황제가 있었고 서쪽에는 이제 교황이 장악하는 거예요. 교황. 자,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이 세니까 여기는 교황이란 그러고 총대주교라 그래요. 총대주교. 근데 이 동쪽에는 어쨌든 황제가 힘을 계속 발휘했고 서쪽에는 교황이 점점 세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쭉 내려와서 지금 천주교에 이제 교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자, 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어디까지 했나? 이제 초대교회 이제 흐름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소로마가 망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쪽에서 이슬람의 발흥. 이거 중학교 때 교회 세계사에 나와요. 622. 이슬람의 발흥. 이래가지고 이슬람이 이제 확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막 밀고 다 들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이슬람하고 또 싸워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교황은 자꾸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같은 그래도 로마 제국이니까 이 황제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동로마 황제가 자기 지금 지키기도 바쁜데 언제 이거 도와주겠어요? 또 이슬람이 언제 이리 치고 올지 모르니까. 그 이슬람이 어디까지 오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건너가지고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여기 아까 게르만족 중에 프랑크족에 이게 이제 힘이 점점 세가지고 교황이 800년도에 크리스마스 날 이 프랑크 왕을 왕관을 황제로 세워버렸어요. 황제. 그래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이 생깁니다. 이거 너무 길게 썼다. 신성 로마 제국. 예. 나중에 962년에 독일 황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800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로마와 동쪽하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를 이거를 또 세동가리 나누면 외우기 좋아. 자, 이것도 세동가리로 나눠봅시다. 어떻게 나누느냐? 자, 이렇게 나누면은 이게 이제 초기, 중기는 절정기, 그 다음에 말기, 중세교회 나누는데 이 초기에서 아주 큰 사건이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세웠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쪽에 눈치를 안 봐요. 눈치를 안 보고 이제 교황하고 신성 로마 제국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계속 싸움이 뭐냐면 교황이 세냐 황제가 세냐 이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그 이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성직 임명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를 세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목사가 아니라 더 큰 어떤 범위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때 목사는 이미 국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 시장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되니까 정치력, 군사력 다 가지고 세금도 거두어 들이고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우고 싶겠죠. 교황은 교황대로, 황제는 황제대로. 그런데 이거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확 폭발한 게 뭐냐 하면 카노사의 굴욕. 세계사에서 배웠어. 세계사에 나와요. 카노사의 굴욕. 그레고리 7세하고 하인리 4세하고 그래가지고 황제가 눈 오는 날 가가지고 막 그 꿇어 앉아가지고 빌었잖아요. 교황한테. 그러니까 교황이 이야기했거든. 내가 성직을 임명할 때니까 황제 너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하인리 4세가 교황한테 대들어가지고 자기 힘이 세니까 성직 임명했는 거야. 그러니까 교황이 파면시켰어요. 파면.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키면서 황제에게 충성할 의무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민심이 그때 교황 쪽으로 쫙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황제한테 와서 이게 뭐 음식도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는데 신하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큰일 났잖아요. 힘이 없었어요. 하인리 4세가. 그래가지고 교황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눈 오는 날 맨발로 서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제발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교황이 체면상 안 용서해 줄 수가 없어. 왜? 또 예수님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체면상 어떤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용서를 해주. 이게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세 절정기로 가면은 교황의 힘이 그만큼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중세 절정기에 우르반 2세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요. 여기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이 이슬람족이 막 올라왔잖아요. 이슬람족이 이쪽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이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이래가지고 전쟁을 1095년에 그 가서 전쟁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면제부도 주고 뭐 하여튼 뭐 죽어도 천국 가고 순교하면 다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1096년에 이제 1차 십자군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로부터 약 200년 동안 계속 여기 8차에 걸쳐서 보냅니다. 근데 이건 십자군 전쟁 아까 말씀드리던 두 가지 가장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건 또 조금 다음에 좀 자세히 하고요. 여기까지 합시다. 자, 중세 절정기. 그래서 그레고리 7세, 우르반 2세, 그리고 최고의 교황 이노센트 3세. 야,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완전히 여기 이 로마,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 왕들이 다 굴복했어요. 엄청난 그 교황 권력으로 말 안 들으면 파문. 교황이 파문시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확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이노센트 3세 때는 뭐 최고죠, 최고 막. 그래서 황제는 달빛이다. 교황이 햇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교황이 그렇게 권력을 잡으면은 그 사람이 순결하겠어요, 타락하겠어요? 권력을 쥐면 무조건 타락. 이때부터 막 타락이 시작됩니다. 막 계속 이 초기 이때도 이 교황이 얼마나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창부정치 뭐 이런 그런 이름이 붙은 제목 아래 이렇게 설명도 나오고, 하여튼 어떤 여자가 자기 정부를 교황으로 삼고 자기 아들도 교황 만들고 자기 조카도 교황 만들고 막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막 정말 영화화 될 만한 이야기죠. 이 절정기에 달하는 절정기. 그리고 이제 이 말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프랑스 왕이 힘이 세져요. 그래서 프랑스 왕이 교황을 이제 데려와 가지고 프랑스 그 국경 그 부근에 있는 아비뇽에다가 거기다가 교황을 그 성을 주고 거기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교황이 로마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 프랑스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70년. 그게 아비뇽 유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황이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로마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막 교황이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그래요. 이게 이제 교황이 2명이 된다, 3명이 된다. 이게 이제 그 가톨릭 안에서는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막 극도로 타락하게 되죠. 면죄부를 막 본격적으로 찍어내죠. 성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그래서 면죄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확 내려오면서 드디어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 거예요.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물론 이제 이 중세 신학의 문제죠. 이때는 이제 칠성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성찬과 침례 2가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서는 안 돼. 교회와 반드시 연결돼 있어야 돼. 교회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면죄부 팔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로마로 돈이 다 들어가는 거라. 이제 독일, 뭐 이때는 아직 독일이 지금의 독일이 아니에요. 말이 제가 점점 빨라지죠. 숨을 좀 돌리고. 이까지는 이해하겠지. 네. 네. 하여튼 뭐 전체 흐름을 한번 쭉 보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세부적으로 다 들어도 나중에 남는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사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신앙의 문제만 아니었다. 그러니까 돈이 전부 다 이 로마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죠. 통일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각 영주죠, 그죠? 각 영주들이 이게 이제 이때는 서서히 로마 제국 과거에 그런 하나라는 느낌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민족. 왜 우리나라 돈이 저 딴 나라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를 지지하는 영주들, 물론 그 중에 프레드리 선제후나, 그러니까 루터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켰고 정말 신앙심이 투철했던 영주예요. 그 사람은. 선거후란 말은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영주다, 그런 뜻이에요. 프레드리 선제후가 이 사람이 루터를 보호해주고 그런 어떤 신앙심으로 루터를 보호해준 사람도 있지만 이게 정치적인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확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 구텐베르크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이게 막 확 번져나.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 유튜브 탁 띄우면 전 세계가 보듯이 이게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영국은 영국대로도 계속 그렇게 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확 번져가기 시작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 내일 하니까 살짝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 신교하고 구교하고 싸우는데,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1555년에 요것도 세동가리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 그래가지고
루터교는 인정해줘요. 아.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사 내일 이제 자세히 하겠지만은 쩌빙글리나 칼빈, 어쨌든 칼빈이에요. 지금도 장로교에서는 칼빈이거든요. 칼빈의 영향이 가장 크죠. 쩌빙글리가 일찍 죽으면서 그 쩌빙글리 후예들이 이제 칼빈 쪽으로 이렇게 그걸 개혁교회라고 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말하죠, 그죠? 장로교회, 개혁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루터교죠, 루터교. 루터교는 인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장로교 칼빈주의는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세동관이 나올 때 이게 이제 30년이니까 1618년.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속 전쟁해요. 이때 이제 제가 여기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썼는데 프로테스탄트는 루터교인들이 자기들의 그 믿는 신앙을 황제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믿습니다 하고 주장한 게 있어요. 그게 1529년 스파이어 제국의회 때인데 이 1529년 요때 이제 그들이 그 황제와 로마 카톨릭에 저항한다, 반항한다 그런 의미로 붙은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 이때부터 프로테스탄트가 쓰이게 되는데 지금 프로테스탄트라 그러면 단순히 루터교만 아니라 개신교 전체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통칭하고 써죠. 지금은. 예, 전쟁이 전쟁. 근데 드디어 루터교는 인정됐어요. 나머지는 인정이 안 돼. 그 이제 칼빈주의자들 인정이 안 됐어요. 여기 이제 제가 이 위그노 전쟁을 넣었는데 이 프랑스 엄청나게 죽여요. 1562년부터 이게 이제 1598년 낭트 칙령까지. 그 중에 특히 1572년 성 바돌롬의 학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이 구교가 그 칼빈주의자들 막 그 프랑스 전역에 있는 사람들 엄청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 또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요. 이게 세속사가 종교사라 그랬죠. 이때까지는 기꺼이 자기 신앙을 위해서 그냥 목숨 바치는 걸 뭐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1598년 낭트 칙령으로 이제 프랑스는 일시적으로 자유를 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서 또 이게 30년 전쟁. 이게 첫 번째 유럽 대전이 되는 거죠. 이 30년 전쟁.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엄청나게 죽고, 이제 1648년에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사까지 하여튼 전쟁이었다. 전쟁. 자, 그래서 이제 이 1648년이 아무튼 뭐 딱 이렇게 하나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 싸우지 말자. 우리에게 이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리주의, 이성이 있으니까 합리주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이 루터교나 이런 쪽은 점점 더 그 이제 처음에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정신으로 시작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다 그게 굳어져요. 그래서 정통주의라 그러는데 교리화 돼버려요. 화석화되고. 그러니까 칼빈주의도 그렇게 가고 루터교도 그렇게 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통주의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반작용으로 신비주의가 나와요. 항상 이게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확 가면 반대가 오거든요. 그리고 요때 이제 경건주의가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쨌든 이제 요것도 세동가리 제가 좋아합니다. 요거요 이제 1648년이니까 요때는 이제 17세기 18세기 18세기 요거는 19세기 요거는 20세기 이렇게 나눠서 봅시다. 뭐 이렇게 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여요. 17세기 18세기는 합리주의니까 이게 이성의 시대다. 이성의 시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니까 이성이 중심이 되는데
이 참 놀란 게 이때 또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를 이성과 부흥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름 붙여요. 자, 이제 또 봅시다. 세속사하고 종교사하고 같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이 루터교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도 인정이 되는데 이때만 해도 중세교회 이때만 해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생각을 못해요. 태어나면 자기는 이 천주교인이라 로마 가톨릭 교인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은 이때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까 신교냐 구교나 되는데 평민들은 그 결정 못해요. 영주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영주가 이제 신교를 받아들이면 그 지역에 신교 믿는 사람들 이제 인정해주자. 이게 이제 1555년 요게 아우스부르크 화의예요. 그 다음에 계속 칼빈주의도 가다가 이제는 자유가 죽었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1648년 요게 아주 큰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이 이 자기 종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신교든 구교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독립전쟁을 하면서 점점점 이제 이 국가교회의 개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계속 국가교회 개념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사실은. 국가교회 개념 넘어가는. 이때는 이제 성직자들은 세금도 안 내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그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 세금 매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 국가교회 개념이 쭉 넘어가다가 이제 끝나는. 그래서 이때 국가교회는 이 유아 세례 개념이 뭐냐 하면은 유아 세례는 단순히 뭐 유아 때 세례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곳에 종교에 자동적으로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교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아나베프티스트가 이제 이 종교개혁 때 나오는데 자기가 믿어서 침례를 받는다. 이게 신자의 침례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가교회에서 어디 개념으로 넘어가느냐 하면 자유교회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유교회라는 것은 더 이상 국가와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의 개념이 그런 거라 있다는 거죠. 태어나면 그냥 자기가 속한 그곳에 종교를 가져야 되는데 저기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잘 되고 있어. 아이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50분까지 하면 돼요. 아까 50분 그러셨는데. 자, 그럼 뭘 또 할까? 예, 자, 하여튼 요리 가봅시다. 그러면은, 자, 17세기, 18세기. 이야, 이게 이제 1700년에 태어난 거인들. 제가 그렇게 했는데, 1700년도. 여기 이제 진젠도르프 들어봤어. 모라비안 그 교도들. 진젠도르프.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그 다음에 1703년에 조나단 에드워즈 들어봤어? 지금 들어보면 돼. 그 다음에 이 동갑이에요. 요한 웨슬리. 들어봤어? 그 다음에 이제 1714년에 조지 휘트필드.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이렇게 완전히 이성 중심의 시대. 이때는 이제 기독교의 이신론이라는 게 생겨요. 이신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관심 없다. 저절로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 철학과 과학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 이성의 시대죠. 자, 이 루터 1517년 루터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그 생각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거 지구가 둥글다니. 이거 막 엄청난 생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이제 갈릴레이가 나타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1642년 갈릴레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뉴턴이에요. 자, 이 갈릴레이가 떠나고 이제 뉴턴 대단한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자죠. 그죠? 뉴턴. 자, 그래서 이 이성의 시대입니다. 이성의 시대. 그리고 요때 누구냐 하면은 또 요 무렵에 있었던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들어봤지, 학교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사람들 다 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신 존재 증명해요, 데카르트가.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1708, 자, 세동갈이 나누면, 요 1789년, 뭐죠? 프랑스 대혁명. 요거는 1914년 1차 대전쟁. 자, 어쨌든 요 무렵에 또 있었던 사람이 칸트죠, 칸트.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은 칸트에게 흘러들어가고, 칸트 이후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부터 흘러나간다. 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의 시대잖아요, 그죠? 모든 걸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어떤 종교, 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때 놀랍게 이런 거인들을 보내셔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단순히 열심히 전도하자 이거 아닙니다.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도시가 변화되는 거고 나라가 변해지는 거죠. 이건 전도 열심히 하자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나중에 한번 공부해봐요, 부흥에 대해서. 자, 에드워즈의 1차 대각성 운동, 영국에서 웨슬리 복음 운동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휘트필더, 둘이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이 휘트필더가 칼빈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둘이 결별하고, 휘트필더는 오히려 미국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단한 설교자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이 사람들 책 읽어보세요. 이거 지금 과거에 옛날에 그 어디죠? 두란노에서 이런 책들이 나왔거든요. 대단한 인물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성의 시대 또한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세기 이렇게 이성이 발전하니까 이제 진보의 시대라고요. 인간이 이성으로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우리끼리 이제 더 이상 전쟁 안 하고 좋은 나라 만든다 그랬는데 뻥 터진 게 1차 세계대전. 그래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들어가면서 이제는 종교의 시대 아닙니다. 이제 이데올로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0세기 흘러가게 됩니다.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제 20세기를 지나가면서 이 토인비가, 역사학자 토인비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 20세기 이후에 종교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데올로기, 특히 세계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민족주의, 개인주의, 공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점 종교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시대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쉬었다 하죠.